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뤄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령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나의 성령, 하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서로를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곳에 위험이 있다고 알리시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왜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전도자 빌립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이 정말 놀랍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임을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서 전도하는 이 빌립은 누구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로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이 왜 사도 바울과 빌립을 이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들이 만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 있어서 싸우고 서로 죽여야 되는 원수의 사이임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수의 사이예요. 왜냐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에 박해가 있었던 상황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사울은 바로 주님의 그 기독교를 이제는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냈던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빌립이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러 편안하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삶에서 제 삶에서 만약에 원수가 찾아오고 그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변화받았다고 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잠을 재워주기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를 재워주려고 하면은 죽어갔던 나의 동료들 또한 나를 박해하던 그 고난들 그것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며 빌립의 그 따뜻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말 모르고 있으면서 이러한 배경이 나왔을까요? 분명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한 공간에 서로를 용납하고 따뜻하게 다시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과 허물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남한만 봐도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키면은 내 생각이 맞아, 내 의견이 맞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도 가야 돼 하는 그런 생각과 정치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경제의 갈등, 이익의 문제, 다양한 장벽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문제와 장벽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누가 가능하냐?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왜 가능하냐?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벽이 휘장처럼 단단하고 두껍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얘기가 통하나요? 안 통해요. 심지어 용납하나요? 용납도 안 해요. 그냥 너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렇게 심해지면 이념의 갈등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작은 문제로 보면 가족의 갈등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서는 이미 장벽을 탁 쳐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탁 들어올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무할례자나 할례자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1908년 독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한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살 시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던 일이 크게 실패해서 채권단에게 쫓기던 이 청년은 절망감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먼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을 그 시도를 했지만 땅에 떨어질 게 두려워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텔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풀고 이제는 그 목욕탕 고리에 걸었는데, 이건 또 웬걸요. 목을 탁 거니까 투둑 뜯어더니 탁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 사람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밖을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냐?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해서 20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삶은 놀라운 것이 있다. 세상은 살만한 것이 있다. 설령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강하게 믿고 있다.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죽기까지의 깨달음이 없어도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이런 죽으려고 안 해도 되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의심을 했어요. 잠깐만, 얘가 잘못된 사람은 아닌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로마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흐름의 진행상 그 길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꿈을 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가 고난받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만약에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서 당신이 고난받을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제 마음은 아마 흔들릴 거예요. 제 마음은 흔들릴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지옥을 가서 만약에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갑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죠? 이 말씀 후반절에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누굴 생각나게 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외면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포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결과도 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기근을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율금도 이제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구제금을 주는 것 역시도 평상시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성령님이 와서까지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면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는 자신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로마로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그 여정이 이제는 그 가운데의 사명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갈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성령을 따라 나아가도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또한 어려움과 갈등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에게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그의 삶의 자세에서 이제 1순위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계속되는 고난의 예고에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길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삶의 가치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때로는 돈이 되고, 때로는 권력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삶의 진행 방향은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삶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그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나가며 이제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은 헛헛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던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사역을 이뤄가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비전을 꿈꾸는, 비전을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완공하면서 자신의 그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나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 순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미 교회 자체가 컸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보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 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축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목숨을 걸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한 감동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성전을 건축하며 달라진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떤 목사님처럼 이분처럼 거룩하고 거창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집스럽게 복음을 따라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얼마나 고집을 부렸던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소신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겁먹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오히려 고난을 만나도 이제는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 로마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결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승리와 영광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이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원망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